오늘 아침에는 이 비전은 기도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회복과 부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이 이 땅에 오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기도입니다. 중보기도를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오늘 함께 이사야서 62장도 읽었지만 62장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지기 위해서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또 그들을 부흥의 세대로 세워가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고 6절 7절에 보시면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6절 7절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과 교회 회복과 그 부흥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그 몇 주간 계속 비전 시리를 봤잖아요.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비전을 아는 게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 비전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럴 때 그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열방 비전교회 연구표어인 도시의 부흥과 다음 세대의 부흥, 그리고 열방의 부흥을 담아내는 교회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여기서 이제 담아낸다는 표현 안에는 여기 도시와 다음 세대와 열방의 부흥을 담아내는 교회 써 있잖아요. 담아낸다는 그 표현 안에는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도가, 지속적인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할 때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중보기도는 필수인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또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주시는 감동 중에 하나도 중보기도를 더 촘촘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좀 저녁에 예배도 하고 있지만 이제 이번에 컨퍼런스가 마치게 되면 오전에도 좀 이렇게 비는 시간들 있잖아요. 그래서 오전에도 같이 모여서 중보기도하고 또 감동도 나누고 또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담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집중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면 중보기도자들을 먼저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시기 전에 중보기도자들을 먼저 세워가신다. 자, 하나님은 부흥을 보내시기에 앞서, 또 하나님은 회복을 하시기에 앞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중보 기도하는 자들을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흥을 보내십니다. 우리는 교회 창립 13주년 기념 영상을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해도동 사택에서 시작될 때부터 예배와 중보 기도를 집중적으로 시작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저도 중보기도에 대해서 잘 이렇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함께 읽은 이 이사야서 62장 6절 7절 말씀을 가지고서 그걸 기초로 해서 계속 기도해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6절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로 하여금 죄하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신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찾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행하시는 그 일로 인하여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기까지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기도로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부흥이란 책에서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부흥을 위한, 또 회복을 위한 핵심 구절로 들고 있어요. 특별히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5절은
가장 먼저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예언이라고 그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구절을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 회복과 하나님의 부흥을 위한 구절로 사용해 오셨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책 366쪽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에 대한 묘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여러 번 이 예언을 인용하셔서 이 예언이 교회와 복음 시대를 가리키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어졌지만 2차적으로는 바로 신약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주어진 그런 약속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침체기에 여러 원수들과 난제들로 포위되고 그 원수들의 손에 의해 패배를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진수를 통해서 오늘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그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시대 때에도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고 원수들의 압제와 또 악한 영들의 포로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 백성들이 반드시 회복될 것이며 또 그들이 부흥의 세대로 준비되기 위해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 세기에 걸쳐서 내려오면서 교회 안에 관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를 기도해 왔다는 거예요. 교회 2000년사를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이 그림을 통해서 바로 이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이 그림, 아까 여러분 말씀을 잘 읽어보셨죠? 이 그림을 통해서 그것을 취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킬 수 있으며 우리의 현재 입장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여러 세대를 번복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바로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3년 전에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했던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집중적으로 기도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코로나 시기에 저기 붙어있는 저 그림이 바로 그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가운데 뭐라 쓰였죠?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소서. 예. 그래서 그때 다니엘서 9장 16절 17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의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를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아멘. 이게 바로 지금 압제 가운데 있는 포로 가운데 있는 그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 종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셔서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어 주십시오. 그래서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한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다니엘서 9장 말씀이고요. 또 그 부흥책 377쪽에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시온을 위하여, 아까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면 시온을 위하여, 또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이것이 바로 교회죠.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고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는 그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출발합니다. 우리도 그것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로부터,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교회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일은 교회의 상태에 대한 염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선지서들을 읽어보면 그들이 자기 나라 밖에 다른 나라들의 상황에 대해서 염려하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의 마음은 교회의 상태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가 지금 원수들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일개 무당이 믿는 신보다도 더 못한 그런 신으로 전락해버린 그런 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질투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 이전의 영광과 그들의 교제를 생각합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임재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셨던 그때 함께 교제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깊숙이 침투하셔서 우리 삶을 간섭하셔서 우리 삶을 앞서가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 앞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했던 그 영광을 다시 추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교회가 처한 상태를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렇게 놀라운 영광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이런 교회 현실을 바라보면서 바로 그들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최고의 관심거리가 이 교회가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고 원하시는 그 교회로 회복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격동시키고 부흥의 문제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2000년사를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바로 그 교회를 향한 그런 질투를 가지고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16세기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그의 마음속에 갑자기 불을 뜨겁게 지른 것도 바로 그런 교회를 향한 질투 때문에 그렇습니다. 캐톨릭에 의해서 이 복음이 되지 못하는, 복음의 능력이 다 쏟아져 버려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있는, 그래서 이 기독교가 하나님 믿는 이 종교가 더 이상 이제 구원이 없는 그런 캐톨릭을 통해서 이 구원의 복음을 다시 발견하고 그 복음을 다시 선포해 나갈 때 교회가 회복되고 놀랍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자라온 교회와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를 알았어요. 그 실체를 알았다는 것이죠. 그는 교회가 지금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황폐입니다. 이것이 비극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다음 그는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처럼 이 기도는 교회의 상태를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를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비전교회를 세우신 것도 중보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일도 중보기도로 인하여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교회가 지난 4년간을 주기로 2010년도부터 2014년도 또 18년도 2022년도까지 이 1기, 2기, 3기로 제가 나누고 있는데 이 모든 기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우신 일들은 중보기도 때문에 다 된 것이죠. 또 이곳에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서 성전을 이전해 온 것도 중보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열방비전교회에 지체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전반적인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부흥이 이 포항 도시와 다음 세대와 열방에 또 전 세계에 임하기까지 이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를 쉬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열방비전교회 각 지체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순종해야 할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지 못하면 여기와는 전혀 다르게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거기 있을 때 주님이 뒷받침하시고 주님이 앞서가시고 주님이 함께하시고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내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뒷받침이 없는 삶을 보시면 혹시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러분이 이탈되어 있거나 또 그것을 너무너무 방관적으로 서 있거나 그렇게 되어 있다면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뒷받침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그것에 마음을 두고 주야로 기도하며 이 파수꾼처럼 이스라엘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의 몸된 지체로 부르신 것은 이 중보 기도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건 필수입니다. 우리가 예배도 필수잖아요. 선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도 특히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행하시고 있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수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부흥이 올 때까지 더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부흥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이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까지인데, 특히 우리 교회가 지금 33장 한 중간쯤 오지 않았나 싶어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3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배교의 장입니다. 근데 33장은 이제 그들이 범죄한 것을 모세가 중간에 막아서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죄가 사함받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가운데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있어요. 예배 가운데. 그것은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임재가 있을 때에 이제 부흥이 오는 거죠. 여러분, 임재는 하나님의 부흥이 오는 전초적인 역사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넘치는 삶이 보장되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멈추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모세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도 보았고 하나님의 영광도 다시 돌아왔어요. 33장에 보면.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가 한 일은 뭐였냐면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그 자세가 더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영광을 더 보여주세요. 그랬을 때 출애굽기 34장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에게 계시하십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흥의 어떤 시작점은 됐지만 이거 부흥의 전체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더 보내주세요. 주의 영광을 더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더 부어주세요. 우리 가운데 부흥을 부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시간이 없어가지고 많이 다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흥책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임재의 표징을 행하시는데, 그것은 첫 번째 조짐은 언제나 교회 생활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소생되는 일이 일어나고 교회 예배가 더 뜨거워지고 사라졌던 열정들이 다시 되살아나고 따스함과 부드러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극과 격려가 있게 됩니다. 사람들의 기도 속에 새로운 바람과 새로운 기대감과 새로운 자유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바로 구름 기둥이 돌아온 것을 뜻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로드 존스 목사님은 이것이 아직 부흥이 아니라고 그래요. 우리는 지금 34장까지 안 가는 거예요. 32장을 배교에서 악한 길을 떠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돌아왔어요. 여기서 가만히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여기서 주님의 영광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로 우리가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부흥이 어떠한 것인가를 진정으로 알지 못한 것이라고 저는 주저없이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예비 단계여 준비 단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학수고대하는 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심을 확신할 수 있으며 어떤 비상한 일이 곧 일어날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직 부흥은 아니며 부흥이 오기 전초적인 역사가 지금 우리 가운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온 땅을 덮을 거대한 부흥이 오는데, 때로는 이 부흥이 오는 데는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반드시 부흥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 2013년부터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그냥 기도를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막 간절히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10시간씩 기도하고 막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마음을 주실 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주님 일하시면 또 기도하고 기도해 왔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니까 그 기도가 이루어지더라고요. 처음엔 구름만한 기둥이 보이더니 나중에는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에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분은 기도해도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더만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기도를 별로 관심 두지 않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지금 기도가 올바르지 못한 기도를 했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에 응답하시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부흥이 오기 전에 고뇌의 시간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 부흥이 오기 전에 이 고뇌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부흥이 오기 전에, 우리가 기도가 응답이 되기 전에 사단의 방해는 더욱 커질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교회 가운데 하고 계신 일을 보지 못하게 하며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이 아닌 교회 자체에, 다른 문제에, 또 우리 자신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아까도 시편 62편에도 보면 거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 자체에 비상한 관심을 가진다고 했잖아요. 이 교회에 대한 질투가 하나님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이 교회를 향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질투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놀랍게 어떤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실 거예요. 친밀함도 회복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관심 가진 곳에 우리가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 관심 없는 곳에 우리가 아무리 관심을 두고 열심히 무언가를 이루려고 해도요,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인 열매는 거둘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임하셔서 하시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상한 관심을 어디다 둬야 되냐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 주위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보고 거기에 동참하고 섬기고 함께하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그럴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더 비전 앞에 더 선명히 붙잡을 수 있고요. 예. 이것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유업을 다 빼앗기게 만들어요. 저는 최근에서 하나님께서 에서처럼 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것이 개인으로 주신 것인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 가운데서 허락한 어떤 부분 같아요. 계속적으로 제가 좀 요즘에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에서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내게 확보되었으니까 이건 내 거야, 나는 별 이상이 없어 하면서 그것쯤이야 해가지고 팥죽으로 팔지 말라는 거예요. 야곱처럼 그걸 빼앗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여러분. 강력한 힘으로 빼앗지 않으면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집중적으로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움켜잡고 가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야곱처럼 되어라. 야곱처럼 되어라. 영적 장자권을 완력으로 빼앗으라는 것입니다. 특히 모세도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부흥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들은 기도했지만 뭐가 있었냐면 고뇌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흥책 252쪽에도 보면 그 고뇌의 시간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대화하고 있어요.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소명감을 주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부흥의 역사 속에서 이 사람들은 한동안의 고뇌의 기간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고뇌 기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져 갑니다. 이 고뇌의 기간이 반드시 통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으므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으며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확증을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에 주시고 그 비전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을 예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고뇌의 기간, 이 수치의 기간, 빚어짐의 기간이 있었고 그걸 반드시 거쳐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과 부흥에 대한 놀라운 약속을 주셨지만 아직 성취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54장처럼 하나님께서 회복과 약속에 주어졌지만 그들은 여전히 잉태하지 못했고 출산하지 못했고 상고를 겪지 못했어요. 근데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그들은 노래했어요.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걸 붙잡고 나갔듯 야곱처럼 그 장자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주신 약속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랬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내 장막터를 넓혀라.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게 될 것이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게 될 것이며 황폐한 사람들은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부흥을 예비하는 자들에게는 이 고뇌의 기간, 수치의 기간, 빚어짐의 기간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왜 나는 하나님을 좀 선택해서 가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는가? 여러분, 이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길로 조정되기 위해서 이 일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때 그거 가지고 주님께 찾겠죠. 그럼 주님이 말씀해 주시겠죠. 주님의 길을 보여주시겠죠. 야, 그건 아니야. 이리 가. 그때 내 삶을 조정하면 그때 내가 빚어지는 거예요. 수치의 기간을 내가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뇌의 기간을 내가 거쳐가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이 기간이 있었다니까요. 이 기간을 여러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이 기간을 피해 가시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빚어지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흥의 약속은 있지만 부흥의 실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전을 내게 주셨지만 비전 성취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고뇌의 기간을 반드시 건너가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근데 우리가 서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혼자 가기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서로 지체가 필요한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 창립 13주년을 맞이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가운데 있는 구름 기둥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하나님의 부흥을 보기를 지속적으로 갈망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열방비전교회 모든 지체들이 고뇌의 기간에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나는 내게 주어진 것은 별로 없어, 에서가 다 뺏어갔어. 아니요. 여러분이 야곱처럼 영적인 그 부분에 욕심을 가지시고 은혜를 구하시고 그렇게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 말씀하시면 걸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갈 때 반드시 이 놀라운 역사가, 또 부흥의 역사가, 비전의 성취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